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과하는 가장 큰 단어는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도 거슬러서 올라가서 살펴보면은 그 근원을 교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데서 옵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을 삶에서 제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이유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내는 데에 있습니다. 소망을 자기 자신에게 둠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 그 소망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지막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로들과 고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포도원을 삼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삼킨 내용은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탈취하고 백성들을 짓밟는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포도원을 삼켰다라는 표현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망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고관들은 포도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자들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잘 가꾸어야만 했습니다. 잡초를 자르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서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것이 고관들과 장로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망쳐버렸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고관들의 교만입니다. 포도원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망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인을 배제하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맡겨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했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백성을 돌봐야 할 고관들은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얼마 없는 재산마저 빼앗기 일쑤였습니다.
고관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지배계층의 여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정확하게 교만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지배계층의 여성들은 길게 목을 늘렸다라는 그런 교만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신구들로 자신의 온 몸을 도배하고 치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각종 치장들 앞에 첫 번째 고발을 당한 고관들의 탐욕, 그리고 불법들로 부정하게 모은 재물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발을 당하고 있는 지배계층의 여성들도 고관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교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자신들을 드러내고 사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목받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여인들의 교만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게 행했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남자들은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다 죽게 되자 아무 남자나 붙잡고 자신과 결혼을 해달라고 말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 여자들이 남자를 붙잡는 이유는 자신의 체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을 밥과 옷은 스스로 마련할 것인데 내가 당신을 남편으로만 부를 수 있게 해서 시집도 못 갔다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남자들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체면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만함을 내세웠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한 자리에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싹이 납니다. 불의하게 행했던 사람들은 모두 망했지만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 망가진 것 같은데, 다 부서지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싹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자리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싹을 내십니다. 망해버린 시온이었지만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회복시킨 백성들 위에 좌정하셔서 친히 그들의 처소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포도원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가장 큰 대원칙을 가지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 원칙을 깨는 순간 교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지배계층의 여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들을 잘 가꾸는데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가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것이 또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에 더 만족을 했을 것입니다. 포도원에는 분명히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교만함을 앞세워 주인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대원칙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라는 고백들이 그들의 고백 가운데 있었다면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주인이 되려는 생각들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사랑했던 것들, 이것이 나를 주목받게 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줄 거야 라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심판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었고 그것들은 다 벗겨져 버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의지했던 것, 그들이 행했던 그들의 삶의 양식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대원칙을 깨버리니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소망이었던 것이 다 벗겨져 버리니까 그들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담은 싹을 하나님의 땅에 뿌리면서 자신들의 이름이 맺힌 열매 맺기를 그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심판이 계속되던 때에
여호와의 싹이 납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여호와의 싹이 나기 시작하자 소망 없고 절망만 있던 땅은 바뀌어져 갑니다. 시온이라는 같은 장소였지만 무엇을 의지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소망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싹이 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기준에서 소망을 찾으라고, 그것을 위해 발버둥 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그것이 참 소망이라고, 이것을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만족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하고 내 이름을 낸 싹을 뿌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의 기준과 동일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교만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라고 부르심 받은 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교만은 결국 우리 삶이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주의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만을 주인 삼을 때 그 삶에는 복이 있습니다. 망했던 시온에서 싹이 나게 한 것, 고관들의 통치도 아니요 그들이 의지했던 각종 장신구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꺾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